종말을 예비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족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구약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건져냄을 받은 광야교회를 보았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진하는 광야교회를 보았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또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교회를 봅니다. 오늘 여기 설교야 큰 1번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야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인데, 에크는 out of고 영어로 클레이시아는 being called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바로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아비와 친척으로부터 나오라 그랬죠. 바로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이죠. 바로 데라가 섬겼었던 우상으로부터 나오란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70명이 갔죠. 나중에 나올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이상이 나옵니다. 바로 그 기간이 대략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서 70명이 이제는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되는 수로 늘어나 버렸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오는 때 그냥 쉽게 못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기근 때문에 들어갔죠. 근데 나올 때는 그 수가 300만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거기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은 붙여졌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군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이 노예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왔던 그 습성 때문에 군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노예가 그냥 끌려 나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냥 수를 센다는 그 뜻이지만은 히브리상으로 맨 처음에 있는 단어를 쓴다면은 광야에서입니다. 원래대로 제목하면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교회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을 행진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노예 근성이 다 씻어 나가죠. 노예로 살았었던 모든 것,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씻겨 나가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홍해 앞바다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 군사가 계속 쫓아오죠. 그때 뭐라고 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겠느냐고 얘기하죠. 그러나 40년 광야 행진하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죠? 그때
추수기간이라 물이 완전히 강둑까지 넘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깨 어떻게 했죠? 발을 그대로 디딥니다. 출애굽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자 물이 갈라지죠.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마른 땅이 나타나요. 그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달라요.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거기에 발을 디딥니다.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할 때는 아무런 편성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그냥 선착순으로 그냥 메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강에 발을 딛습니다. 무엇이죠? 이제는 질서입니다.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물 위를 그대로 디디는 것이죠. 물 위를 디디자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죠? 홍해는 아닙니다. 갈라놓고 본 다음에 그냥 갑니다. 아무런 편성도 없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림을 받으나 40년 전에 여호와의 군대와 40년 후에 여호와의 군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감사하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감사하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느냐?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 받으라 라고 하죠. 왜?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는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막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군대라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여호와의 군대,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딜 수 있는 진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은 쪽박인데, 그릇은 이미 깨져버려서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는데 복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주시면 뭐합니까? 다 세버리는데. 아니, 이미 주셨어요. 근데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주어주셨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 양식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릇이 똥그릇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3끼를 먹어야 되니까 3끼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30끼를 주셨어요. 근데 내 그릇이 한 끼도 담을 그릇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받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도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똑같이 군대입니다. 근데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만 받았지 진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름은 받았어요. 내 이마에 명찰은 붙여놨어요. 의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참다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를 행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내 것이라. 그걸로 끝입니다. 왜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걸로 끝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죠? 편성을 하고 계수를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구름이 위로 들리면 텐트를 접습니다.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정지하죠. 그럼 그곳에 다시 텐트를 다시 치고 거기서 묵습니다. 얼마나? 모릅니다. 구름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것이 하루가 되었던 일주일이 됐던 1년이 됐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험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불뱀에 물려 죽고 땅에 갈라서도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징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갖게 되느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단이 조금 이 번역상에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단을 원어적으로 하면은 입증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되죠. 그럼 인내를 통해서 내 성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시편 139편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5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의 성품이 벼락에서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로 그 성품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그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로 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피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 성품이 바뀜으로 인해서 복음서와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이 바뀝니다.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도는 신약이요, 선지자는 바로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성소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한다. 거기서 늙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장로입니다. 성소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심판을 시작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그런데 거기서 기도는 안 하고 서로 친분만 쌓죠. 서로 직업 알선만 해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머물렀었던 그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항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거기서 세탁소 하는 사람, 전도자가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내려서 만나는 사람도 세탁소를 합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가면은 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마찬가지 야채 파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복음이 역사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왜? 아이들 교육이 안 되니까. 큰 교회에 있어야 유치원도 있고 거기에 한인 학교도 있고 하니까 글로 다 가버리죠. 목적이 교회 가는 목적이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는 목적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수단인데 자기가 무섰던 직업을 구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교통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에 빠져버리고 자기 직업을 구하는 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이 돼버리죠. 여기 한국교회는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차라리 이민교회는 그래도 그러한 순수함, 절박감이라도 있지.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WCC에 의해서 종교가 혼합돼 버렸고 하나님을 배도해 버렸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산주의자의 눈으로 보고 난도질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죠?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벼락을 내셔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을 막 이렇게 심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사랑하고 쫓아갔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아수르에게 뭘 좀 잘 보이려고 하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는 어땠죠? 그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모든 것 다 보여주었었죠.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까? 그 돈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럼 그 자녀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오죠? 옛뱀, 사탄, 마귀가 나옵니다. 그 마귀가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리를 흔들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별이 뭐죠? 목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수치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된지 아십니까?
바로 목회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목회자, 자기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WCC 그 통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그 악한 목회자들.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목회자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버리고 목회자가 천주교 사상에 심취해버려서 이상한 영성훈련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자기 안에 어떤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이 쫓았던 용에 의하여 그들이 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 세상과 다르게 살아. 그래서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세상의 빛이 어떻게 됐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죠. 세상의 동화가 돼버리죠. 막 섞어져 버리죠. 그러니 빛의 권능을 받아놓고 지하로 내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정결의 능력, 소금의 능력을 받았는데 짠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짐승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자연현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경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근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국방 정책을 잘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쟁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 전쟁, 기근, 전염병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신학자들까지도 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자연현상이라고 보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끝까지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 뜻은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개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현재 있는 것을 뒤에 엎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워서 계셨다는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생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 말을 듣고 세상상을 향해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 회개입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개혁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는 종말을 예배합니다. 여기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죠. 말씀 위에.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참된 것이 뭐죠?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온 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줍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그런 존재입니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서로가 돕습니다.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슬픔으로 이 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이 기도한 적 없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눈 떠보니까 바뀌었어요. 눈 떠보니까 바뀌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자란 것이죠. 우리 장로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하죠? 작은 입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대적과 싸웁니다. 사탄과 싸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작은 세 번째, 그 싸움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출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림을 받았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의 광야 행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내 믿음을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서 있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흰 옷은 거룩이요, 승리요, 그다음에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 등잔에 기름이 있고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들어가죠?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 5은 뭐죠? 그릇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 신랑이 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산저처럼 높은 교만이나 오만이 있습니까? 그걸 깎아내리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과 실망으로 인하여 가지고 밑에 계곡처럼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돋으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까? 피란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지 말란 얘기죠.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의 그 길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제대로 평탄하지 못하고 우둘두둘합니까? 그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갈 때 잘 못 가잖아요. 그것을 평탄 작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을 예비하라. 참으로 저에게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 진리와 제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마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이제는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영과 육으로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